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는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열왕기상 12장 뒷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하반부에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두 곳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분향하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장은 이렇게 그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서 행하던 그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결국 어떻게 되었냐? 말씀 듣지 않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그 도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자에게 죽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다 실수하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망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금송아지 제단과 여로보암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직접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남유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이와 같이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예언이 사실인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 있던 그 불태우던 재가 쏟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 그대로 제단이 갈라졌다. 또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뭔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현장에 출몰해서 망한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저주하는 걸 보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저 사람을 잡으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 잡으라고 했던 그 팔이 굽어지지 않고 편채로 말라 가지고 이렇게 팔을 못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무너진 제단을 보고는 6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잡으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염치 불구하고 나를 좀 회복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좀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까 그대로 그 구한 대로 왕의 손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집에 가자고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밝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정말 그렇게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도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담이 창세기 때 처음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동물들이 이끌어서 이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나 보시려고 할 때 그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꼬여버립니다.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자녀들이 지금 있는 곳은 금송아지 제단에 번제를 바치는 그 분향하는 그곳에 가 있었던 거죠. 그걸 하지 말라고 말리려고 갔는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베델 금송아지 제단에서 있었던 일,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그 일을 보고 또 여로보암 왕의 손이 굳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봤던 그 아들들이 이 사실을 늙은 선지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겠다고 챙겨서 나가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죠.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 집을 가자라고 할 때 17절에 보면 자신이 받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며 거절하죠. 근데 18절에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데려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을 보였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 늙은 선지자에게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이끌려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이 늙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먹고 마신 뒤에 돌아가라고 그 늙은 선지자가 나귀 한 장을 얹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다 먹은 뒤에 안장 지운 그 나귀를 타고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보통 사자를 맹수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시체를 갈기갈기 찢거나 훼손하거나 아니면 타고 있던 나귀도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 증거처럼 사자가 이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그 시체 곁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그 옆에 가만히 있고 시체와 그 죽인 사자와 나귀가 나란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고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순종하던 사람이었죠. 그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던 사람이었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행해졌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잡으라고 뻗은 손이 굳어서 마르게도 했고 또 다시 기도함으로 그것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낫기도 한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보여주는 이 사람이 속임을 당했죠.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 말에 하나님께 확인도 없이 그냥 자기가 받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거 상충되는 말인데 그것들 따라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짓말로 속이는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베델에서 있던 일을 듣고 그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을까?
이 사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천사가 자기한테 말해가지고 데려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일을 했다라고 왜곡을 했죠. 근데 어찌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 같이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실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전해놓고도 그 갈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또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서 수시로 수습해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자기도 죽으면 그 무덤에 같이 장사 지내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로보암 왕의 잘못,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선포했지만 그는 완벽한 사람이 못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는 내용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원래 받았던 내용과 상충되니까 좀 분별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까지 분별할 수 있을까 좀 염려도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나쁘니까 여로보암 왕이 배반을 했죠. 10지파를 데리고 배반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쁜 왕 밑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돼. 라고 시작해서 배반을 했죠. 좋은 뜻인데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습니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국 나쁜 짓을 한 거죠. 그죠? 또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재단, 이 금송아지 재단이 무너질 것이다. 요시야 왕 때 하실 일을 나중에 그때 성취되지만 그 일들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재단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제가 쏟아지는 그리고 그것들을 방해하던 여로보암 왕에게 징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 주셨죠. 근데 그 놀라운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 역시 또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아까 르호보암에게서 여로보암이 나왔는데 여로보암이 또 다시 나쁜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도 넘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는 다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예배를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예배는 나왔지만 돌아가는 길에 금세 화를 내거나 거짓말하거나 탐심으로 우리 범죄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항변할 만한 사유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서면 그럴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칭 선지자 그런 직분이나 호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은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지만 놀라고 자기를 초대하고자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내게 유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만들고 이제는 그 33절에 보면 일반 백성을 탄당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의 결말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다 분명하게 말하고 그래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도 넘어지게 해서 나의 죄를 떠나지 않는 구실로 삼지는 않는가 두렵습니다. 이 주일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가 맞는가, 우리는 어떻게 자칭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분할 수 있겠는가.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로보암과 달리 우리는 악한 길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분명하게 각오를 하되 각오만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로 머물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